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견인 이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성화, 하나님 나라와 그 자녀들의 성화에 대한 공부 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공부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 귀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견인이란,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견인. 견인이란 말은 무엇인가? 갖은 시련과 시험과 회방과 우리 자신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지하며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견인이란 뭐예요? 견인이 한마디로 말해서 끝까지 믿음을 견인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참 어렵고, 아니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믿음을 자꾸만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또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도 아직 옛사람의 성향이 있어서 믿음을 싫어해요. 우리의 옛 본성은 싫어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밖의 세상은 믿음을 잘 보존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믿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견지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도록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견인, 성도의 믿음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행사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어제 우리가 배웠던 성도의 성화의 내용 중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을 배우고자 합니다. 사실 성도의 성화와 성도의 견인 문제는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성도의 성화, 성도의 견인, 사실 하나의 문제예요. 하나의 문제인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도의 견인을 배우면서 먼저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자, 성도의 성화 생활은 계속 주어진 매 상황에서 믿음을 견지하며 치열한 영적 투쟁을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성화 생활과 성도의 견인은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여 온 것처럼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들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은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시죠. 또 그리스도 완전하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임금 되신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하는,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의만이 존재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배웠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백성들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실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일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을 하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이런 세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뭐 죽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것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존재들은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 그 이상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이상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은. 여러분 역사 속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아주 이상향을 건설하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정치가 어떤 정치가 나오면 이상향을 막 이런 이상향을 뭐 세우겠다. 약속을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이런 이상향을 반드시 이루어서 우리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겠다.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상향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요. 막스 레닌이 나타나서 막스주의가 나타나요. 막스주의로 하면 사회주의로 하면 모두 다 공평하게 다 일하고 공평하게 누리는 이 지상천국과 같은 세계가 열릴 것이다. 유토피아적인 그런 아주 이상향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선전하고 그걸 믿으라 따르라. 또 뭐 그 밖에 여러 이 나름대로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힘이 죽어질 때 그런 큰 이상향을 꿈꿨어요. 그런데 그런 이상향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어느 나라도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결국은 요동하고 진동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니까 그래요. 왜 그래요? 불완전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불완전. 로마도 불완전해서 무너졌어요. 바벨론도 불완전하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불완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물리적인 면에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의해서 의롭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이 이루어질 때가 없었어요. 저나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상향을 꿈꾸자. 이상향. 이런 가정을 이룰 거야. 또 이런 나름대로의 뭐를 해볼까. 이상향을 꿈꾸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뜻이면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요 정도로만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상향을 가지고 이런 세계를 이런 나름대로의 꿈을 이루겠다 안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세웠던 그 모든 계획과 목적대로 된 경우가 있어. 되었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 되었다고 좋아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이 오고 또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은 무엇인가?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허무. 그래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가 누구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시려고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미리 택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시는
다른 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별개적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의 나라로 옮겨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골로새서 12장 1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실 것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옮기셨으니,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 이미 끝난 사건이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또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은 옮겨졌어요. 옮겨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70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그 제자들에게 복종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다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자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여 내신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자, 죄와 사단에게 매여 있던 자가 벗어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 사람이 들어간 것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별개로 여겨 구원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나라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날이요. 정말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도 아니에요. 일선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을 혼란시키고 있어요. 물론 성화의 행위를 강조하는 건 좋지만은 성화의 행위의 열매가 천국을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누구의 의로만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의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사람의 행위의 열매를 보태,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성화의 열매가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죄가 거기에 묻어 있어요. 오염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점수로 칠 수가 없어요. 우리 성화의 열매도 하나님이 보신 절대 기준으로 볼 때는 점수가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완전한 것 외에는 0점이에요.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신학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못해. 신학은 교회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이걸 연구해서 목회자들을 돕고 교회를 돕기 위해 신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전부 다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반드시 있을 필요가 바로 거기서 있는 것이죠. 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별개적으로 생각하면 하나예요. 천국에 가까웠다. 구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에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영화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서 뭡니까? 멀잖아요. 멀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누추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모자라고 누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사람됨의 실제는 여전히 죄악의 성향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법적 자격과 신분을 가지게는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안에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한번 따라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예를 들어 오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즉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즉시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의 영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천국이 따로 있고 낙원이 따로 있고. 왜 그래?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성경은요, 원래 성경은 학자들에게 쓰여진 책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보라고 쓰여진 책입니까? 학자들이, 물론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학자들이 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일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읽고 믿음의 정로를 가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가 고전 아주 학자들, 철학자들 높은 옛날에 이렇게 아주 학문적인 높은 경지에 있다는 사람들끼리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쓰여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활 언어예요, 생활 언어. 생활 언어로 쓰여진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읽으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부분의 해석은 더 연구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이고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내가 다시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되고 이런 기본적인 믿음만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체적인 뜻은 다 따라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한 건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낙원이 따로 있고 그럼 예수님이 낙원이 있다가 또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럼? 응? 낙원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특성은. 희락이 넘치는 나라라는 특성을 말한 거지. 낙원이 따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음부가 따로 있고 또 지옥이 따로 있다 또 그래요. 아이고 정말 힘들어.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거기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일도 없고 있어요, 없어요? 성화생활하다 넘어지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추방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주인은 확고합니다. 확고해요? 확고하잖아요. 확고해요. 아무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의 실제 성향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런 의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의 성향을 가진 품격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의의 성향을 가진 품격으로 변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화. 그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적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그런 의미의 성화적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구원을 받았는가? 칭의적인 의미로 의롭다 하심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그래서 성화는 뭔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향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성향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걸맞는 사람됨으로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목적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는 완전하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구원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까지는 가고 구원을 받고 있다까지도 안 가고 거기서 중도에 그만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구원을 받았다까지는 되는데 구원을 받고 있다는 해당이 안 돼. 그래 중도에 멈춰지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오늘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뒤에 가서.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걸 가리켜 신학적으로 영화 그럽니다. 뭐라고요? 영화롭게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구원의 전 과정과 단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구원은 누구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도 누구 것을 가지고 일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큰 일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큰 일, 대사라고 해요. 대사. 예. 대사라고 그러죠. 어디 갔다 오세요? 대사집에 갔다 와? 그 어디 갔다 온다 소리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디 갔다 오세요? 대사집에 갔다 와. 그럼 그 대사집이 어디예요?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대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세요? 대사집에 갔다 오라. 그 잔치집에 갔다 오시는구만. 결혼식.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거기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자, 사도행전 2장 11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그레디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일이에요. 이거를 늘 잊지 말아요. 큰 일을. 우리는 그러죠. 큰일 났어. 그러면 전부 다 행복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큰일 났어. 왜 그러냐? 큰일 났어. 그럼 행복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무슨 큰일이, 무슨 걱정스러운 일이 났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큰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큰일, 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복된 일. 또 우리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시편 100, 우리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자, 성경을 다 찾아보면 126편. 자, 이제 이 126편은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지었던 그 놀라운 시예요. 그래서 자, 거기 보세요. 126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소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뭘 행하셨도다?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수중에서 벗어나게, 바벨론의 그 강력한 국권하에서 포로 잡혀 노예 생활 같은 그런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벗어난다는 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열방들이 과연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열방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도다. 그 다음에 6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면 큰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늘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일을 당하면 작은 일은 커 보여요? 작은 보여요? 큰 일을 당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불행한 일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속에 두어서 그에 비추어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사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서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백성, 영화로운 백성의 품격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여기 이미라는 말이 뭐예요? 한번 더 해서 이미, 아니 이게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미 already. 제가 이제 발음이 좀 나빠서 한국식 발음에 already.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직은 yet. 그래서 already yet이라 이렇게 말해요. already. 그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에는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우리 위치가. 우리의 위치가. 그러니까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아직은 아니니까 불행합니까? 안 불행합니다? 안 불행하죠.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으로 그 영화로운 상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와 다 같이 시작. 야고보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 말하는 구속이라는 건 여러분 말에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여기 말하는 구속이 이랑이 여기 말하는 구속이 무슨 뜻이요? 구속. 잡아가는 구속이 아니에요? 예? 이게 저기 감옥에 나쁜 사람들 잡아가잖아. 그런 구속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데 구원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구속이.
알겠어요? 구원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는 너는 누구 것이요?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런 이치를 인식하고 범사의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화와 성령님이 어떻게 역할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성화의 길을 주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말하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런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란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의 살과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나면서부터 가진 옛사람의 본성의 성향,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 성향은 죄악적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성향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걸 반복적으로 배워야 돼요. 반복적으로 늘 상기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날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 속에서 나를 가르치신다. 이 생각을 날마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은 늘 반복이에요. 반복이 싫어요, 나빠요? 좀 힘이 들죠?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밥을 반복적으로 먹습니까? 가끔가다 먹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반복적으로 봅니까? 가끔 봅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보세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만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얼굴이. 한 달에 한 번씩만 거울을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건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듣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안 되죠. 밥도 반복적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반복적으로 먹고, 어떤 분이 아이고 어제 얘기했던 거 오늘도 또 얘기하네. 그래도 아이고 어제도 들었더니 오늘도 너무 꿀송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어제 들었는데 또 얘기야. 한 번만 얘기했으면 됐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또 얘기할 거예요. 또 얘기하고 자꾸만 우리 자신에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반복적으로. 믿음은 늘 상기하는 거예요. 늘 리마인드. 재고해서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과 인도하심 따라야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한 그런 의식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일하시는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 속에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고 우리 속에 필요한 생명에 속한 은혜를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사람을 착하게 만듭니까? 못 만듭니까? 여러분 도덕복을 많이 만들면 착해져요? 안 착해져요? 경찰서를 많이 지면 착해져요? 안 착해져요? 안 착해. 법 많이 만든다고. 법이 많은 나라가 착한 나라요? 좀 힘든 나라요? 힘든 나라예요. 영국은요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죠. 영국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는 옛날에 다 청교도들이 영국 사람들 아니에요? 영국의 조상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 조지 필드 같은 존 오웬. 그런데 지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 그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누가 고발을 하면 그 사람 붙잡혀 들어가요. 이 영국이 이렇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그걸 딱 듣고 그 사람 고발을 하게 되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영국은 성문율법 법보다는 관리법이 관습법이 아주 다 통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다 이제 하락되고 그랬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자 율법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죄악적인 본성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성화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화 생활의 실제는 뭐라고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화 생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요, 영성이라는 말 많이 써요. 영성. 영성이 좋다고 그러는데, 영성이 좋은 게 뭐예요? 계명대로 바르게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게 바른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뭐 영성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성이 있어요? 물론 뭐 영성이 있다고 그러면 죽은 영성이지. 죽은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명제 성화의 아주 실제예요. 성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기고 자라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그 성화의 열매 실제는 계명 지키기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그 성품이 자꾸만 변해돼. 목표가 뭐예요? 목표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의 진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의 진수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 무결하게 지키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의 진수예요.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무슨 어떤 그림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 모습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형상의 진수는 하나님의 뜻에 달게 복종하고 완전하게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의 진수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이신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화 생활이라는 건 계명을 지키기 연습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경건훈련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7장까지 해서 산상설교 하셨죠. 거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죠. 달리 말하면 성화 생활의 원리와 실제를 가르치셨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팔복의 말씀을 마치고, 팔복의 말씀 있죠. 우리가 지난 작년에 배웠던 그 팔복의 말씀. 바로 이 팔복의 말씀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실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착한 행실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을 말씀해요. 자, 거기 본문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곧 율법과 선지자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 윤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 돈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의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들어가는 조건으로서의 의는 누구의 의라고요? 예수님의 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천국에 이미 들어간 자라고 말하면서 성화적 의의 열매가 전혀 없는 거짓된 믿음을 경계하시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천국에 이미 들어왔다 하는 자들은 마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과 계명 지키기보다 더 낫기 마련이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그 말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할 테니까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고민해야 돼. 그래,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계명 지키기 곧 성화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십계명 강론으로 예정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한테 들었어?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들었어요? 예수님께 지금 교육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전에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들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 거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문자적인 뜻은 뭐예요?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막 괴롭혔어요. 막 은근히 괴롭혀서 표 안 나게 괴롭혀서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에요?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의 학교에서는 절대로 살인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끔가다 몰래 그 사람을 괴롭게 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그래서 살인한 게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을 아주 막 세게 때려가지고 아주 그냥 대단히 많이 다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목숨이 안 끊어졌어. 살인했어요? 안 살인했어요? 안 살인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학교에서는 졸업장이 무슨 졸업장인 거니? 나는 의인으로소이다. 그런 졸업장이 바리새인 학교에서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의를 행하면 그것이 의의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일 수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무섭게 가르치는지 보세요. 거기 한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새롭게 주신 거예요. 이전에 있던 십계명을 바르게 설명하신 거예요. 바르게 설명하신 거예요.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다 같이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제에게 성내는 자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방법원에 제소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형제를 내 나가라, 바보라 그런 말이에요. 나가라는 말, 욕을 하는 말. 또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건 사내들인 공회. 그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최고 법정이 그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유대 사회.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계명대로 하면 다 우리가 어디가 있을 참여. 근데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다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죄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놔둬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 얘기를 하지 말고 누가 얘기해야 돼요? 어떤 장면에 죄인 중에 죄수라고 누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그럼 자기는 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우리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계명 지키기가 어떤 거, 뭘 의미하는가 나중에 보면 결국 형제에 대해서 미운 감정, 마음이 나쁜 마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 미운 감정이 들어오면 벌써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계명 전체는 뭘 가르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은 누구예요? 이웃집에 김씨집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각자의 이웃은 누구예요? 나 말고 모든 사람들 제일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하셔. 이제 꿀 먹으셨는가?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 그래, 가족은 우리는 사랑하지, 하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의대로 하면 지옥에 갈 만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제일 가까운 게 가족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이웃에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명 지키기가 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 우리 가족부터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계명 지키는 건데 우리는 다 그 일에 실패를 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계명의 의도대로 하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계명을 지키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이 찾아들죠? 미워하지만 미워하는 건 형제를 미워하는 건 이게 살인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이 마음에 살인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게 새 힘을 주세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 이렇게 경건히 이루기를 연습하는 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반복 훈련을 하잖아요. 지금 야구장에 야구만 야구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야구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안 하죠? 안 하지 뭐 지금 야구해요? 야구 안 하죠? 지금 야구해요? 뭐 겨울에 야구해요? 야구 안 하잖아요. 그럼 야구장 그 야구 선수는 뭐예요 지금? 놀아요. 놀아요? 그들 말로는 지옥 훈련을 한다죠. 그래서 그 훈련량과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시즌에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승엽 선수가 홈런도 잘 치잖아요. 이승엽 선수는 스트라이크아웃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잖아요. 밥만 먹고 야구만 하는데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도 당해요. 왜? 연약하니까. 다, 그런 것도, 운동의 이치도.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성화는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연습을 지금까지 안 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더 연습에 힘을 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천국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다윗은 성화의 훈련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 119편을 읽어봐요.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다윗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살짝 넘어져서 무릎을 깼습니까? 머리를 깼습니까? 머리를 깨가지고 치명적으로 큰일 날 뻔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크게 넘어져? 저는 처음에요. 이 성경 읽다가 다윗의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앞에는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러잖아요. 저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잖아요. 순전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주님을 사랑하여 경외하여 행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면 다윗을 기준 삼아서 모든 왕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범죄하고 그 범죄를 숨기는 장면이 나빠요, 안 나빠요? 너무 악독해요. 그걸 보면요, 저나 여러분 속에는 그런 성향이 없겠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렇지 우리도요 똑같은 거예요. 응? 여기서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참 나는 아무래도 내 그런 죄는 안 짓는다 이렇게 힘을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늘 계명의 길을 힘쓰던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쉽게 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성화 생활이 힘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계명의 진정한 정신은 바로 무엇입니까? 계명은 문자적 의미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 그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맞추어 복종하는 것이 성화생활의 실제 곧 계명 지키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기도가 나오겠나요? 안 나오겠나요? 성화생활을 안 하면 기도가 나오겠나요? 안 나오겠나요? 할 필요가 없지. 왜요? 왜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할 필요가 없죠. 내 힘대로 하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려니까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죠. 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화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8해 동안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거든? 내가 이 정도로 나갔으면 진짜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교회는 그냥 3일밖에 사경회도 안 하고 사경회 하더라도 3일밖에 안 해. 부흥회 요즘 잘 안 해. 그런데 중심교회는 그냥 어떤 교회가 돼가지고 8해 동안 하냐? 야, 내가 8해 동안 내 저녁마다 잠들었으면 이만큼 할 일은 다 했어. 1년 동안 나 할 거 다 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 거 다 잃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잃어버려요. 한번 따라하세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으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야 돼요. 뒤에 지금까지 얼마나 했던가 그걸 내세우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 보면요 마지막에 그렇게 성화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 장면을 보면서 시편 119편 저 말씀 사모에 헐떡이는 사람이라는 그 책 wilson 찰스 브리지 목사님이 제가 그 장면을 번역하면서 참 저도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 보세요. 176면 보세요. 아니 176절 보세요. 시편 119편 17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거 보세요. 다윗이 자기 영혼이 늘 이른 양처럼 유리하기를 잘한다. 다윗은 자기를 알고 있어요. 응? 자기를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에도 관심이 없고 이런 말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재미없고 막 지루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영혼을 아주 크게 각성시키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라야 돼요. 응? 이런 양같이 우리가 유리하잖아요. 조금만 우리 마음을 방심을 하면 금방 넘어져요. 섰다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릉양같이 자기가 유리하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찾고 그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또 넘어집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화 생활을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더 애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의 그 점에서 강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거워야 안 무거워요? 계명 지키기가. 안 무거워요? 따라하세요. 내 힘으로 지키면 죽어도 못한다. 안 돼, 안 돼.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면 그걸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다고요.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저기 앉아있네. 나는 저쪽 줄에 안 앉을 거야. 아이고 저녁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면 진짜 내 마음 은혜 안 돼. 그래 저쪽에 안 한다고 그러면 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이 손이 말이에요. 왼손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왼손만 바라보면 아주 나는 정말 안 돼. 나는 재미가 없어. 그래갖고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협력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뭐 물건을 들 때도 이렇게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왼손도 같이 들어. 나는 안 들겠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참 서로 이것이 성화 생활의 실천의 하나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귀하게 여기고 한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운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건 상대방이 나빠서 아니라 내 마음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주는 것도 없이 왜 이렇게 미운 감정이 들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한동안 기도했어. 버스 타고 바다고 기도. 그 사람은 생각하면 또 미워져. 그러니까 이걸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일날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러면 상대방 그 상대방도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좀 미운 감정 가지고 있어요. 깜짝같이 모르게 하는 것 같아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영적인 사람들이 더 알아요. 그러니까 뭐 알까 봐서 그런 거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기야 가끔 우리를 미워하실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왜 가끔 미워하실 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면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가끔. 하나님은 너무 무심하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0절 이 말씀 읽을 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대답을 안 하시는구만.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계명의 정신은 거룩함과 사랑이에요.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도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의 진수는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면 바로 이 점에 있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진수입니다. 그러면 성화 생활과 그리스도는 관계가 없는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성화를 성령께 주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행사는 모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효력을 우리에게 끼치시는 일입니다. 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요. 그러므로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성부의 행사이시듯이 성화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근거한 성령님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명 지키기의 실체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사실을 근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는요.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사려. 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죄를 져야 안 져요? 우리가 연약하죠. 사실 실제로 집니까, 아닙니까? 연약하게 넘어지죠. 그런데 죄에 대해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유, 넘어지는데? 선생님이 왜 성경이 틀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말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각자가 혼자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와 연합시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생각. 그리스도와 연합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단 말이에요. 응? 자, 우리나라 대표 선수하고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싸우면 먼저 번에도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축구 싸웠어요. 축구 경기를 했어요. 선수들이 이겼어요. 그럼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우리가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 쭉 내려가서 자, 거기 보면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건 미래적인 시간적인 미래가 아니에요. 이것은 논리적인 미래예요. 논리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그 논리라 이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죽었어요. 아주 죽었습니까? 조금 죽었습니까? 아주 죽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너에 대해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 나는 너와 너에 대해 죽은 신분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어찌 죽은 행실을 하리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정욕을 이기는 힘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묵상하는 일을 통해 죄를 이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우리의 성화의 뿌리도 예수님이시고 성화의 동기도 예수님이에요. 성화의 목표도 예수님, 성화의 능력도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씻음 받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책이 성화론의 고전이니까 이 책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읽었던 분들은
어느 성도도 지상에서 완전한 성화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걸 주장하면 완전주의가 돼요. 완전 성화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언제 이루어지는가? 영혼의 완전 성화는 죽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죽는 것은 남이 볼 때는 믿지 않은 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이 보이지만 성도의 죽는 그 마음 속에 그 현장은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현실이에요. 자,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 몸을 떠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전에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애를 써야 돼요. 야고보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건 바로 이 성화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성화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성화의 열매나 그 힘쓰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신자예요. 죽은 여러분 산 사람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죽은 사람은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아무리 찔러대도 안 움직이죠. 그러나 산 사람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구원받아가지고 그 성령께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찔르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다 같이 보세요. 저 밑에 자, 그 유다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혀 놓으시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이와 같은 모든 성화의 열매는 그 공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성화 생활이 열심인 사람이 받아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왜? 뭐로 말하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대로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합당하노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는 신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한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전체를 대표하니까 성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지나갔는데 오늘 너무 또 길게 하면 내일 또 안 올까 봐서 내일은 이제 한 날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합시다. 오늘 성도의 견인에 대하니까. 자, 구원의 목적과 실행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행사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으며 얼마나 성실한지를 로마서에서 역설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초지일관하죠. 변하지 않죠. 우리는 변덕이 있어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기가 힘든 존재예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고 앞뒤가 많죠.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대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곧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영화롭게 될 사람들을 향하신 목적과 실행을 말합니다. 그것이 억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들을 삼으신 것이 사랑으로 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사랑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랑으로 하는 일.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그 영화가 있었어요. 야, 그런데 물론 꿈의 행위지만 야, 감동이었어. 사랑하는 이제 그 애인과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이 기차를 타고 막 마지막 장면인데 기차를 타고 막 가요. 그런데요, 이 남자가요,
잘 가라고 그러더니 안 되겠는가 봐. 그러든지 기차를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차는 선로위로 가는데 이 사람은 산으로 뛰어가지고 산을 넘고 해가지고 기차가 뺑뺑 돌아가지고 오래 산모래기를 그뒤 산을 넘어가지고 딱 앞에서 있다가 그 애인하고 애인이 손을 또 내밀더라고. 그러니까 탁 따라가고 딱 붙잡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 이야 정말 기적이야 기적. 그래서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그래서.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일도 사랑 기적. 그래 여러분 성춘향이라는 저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 있잖아요. 그거 들을 때마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들을 때마다 좋아요. 그게 뭐 꾸미는 얘기지만 그렇죠? 그 누구의 성춘향의 지조가 대단하잖아요. 감동받잖아. 설 때마다 그 방송국에서 해주지만 그러니까 감동해. 그러니까 사랑의 일은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어떤 사랑에 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으로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부터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 피를 흘리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간수를 잘못하시다가 깜빡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도 사랑하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그래도 좀 늦었더라도 그 사랑의 스토리는 듣고 가야 될 것 같아. 자, 로마서 8장.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29절. 아니야, 28절부터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여기서 말하는 선은 새옹지마의 선이 아니에요. 불행을 행복으로 반전시켜준다 그런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자, 29절이 바로 그 다음에 설명하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을 실현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사람 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내세요. 이럴 자가 우주 내에 없어요. 천사들 가운데도 없어요. 마귀는 날마다 참석해서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마귀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행사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사도 바울만이 너무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낳게 되면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주 지독한 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하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게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우리 속에.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괜하게 그냥 과장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엄숙한 현실이에요. 다른 현실이 다 어떠하든지 그 현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현실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항상 현실이에요. 언제나 현실, 영원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12면 중간에 로마서 8장 29절 그 밑에 우리가 그 다음에 쭉 밑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은 거듭하여 반복적으로 배웠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삼으시는 목적의 정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계획을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 사람이 되시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속량, 구속, 죄에 대한 정당한 공의의 요구를 만족하심으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 속량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어 미리 아신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우리의 현실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하나님 우편에 계심과 앞으로 오실 일을 근거로 택한 백성들을 향해 정하신 뜻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것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신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아주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지만 영화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시간 표현은 영화롭게 된 것으로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완전성 때문에. 그 다음 들어가 보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므로 선택한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영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거기 이제 마지막 문답은 성부의 선택한 백성의 리스트. 어디에 우리가 배웠죠? 성부의 리스트.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지신 리스트, 명단. 성령께서 일하실 때 가진 명단. 같다고 그랬어요?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자, 보세요. 성부의 리스트, 성자의 리스트, 성령의 리스트에 올라있는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생명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합격자면 요즘 이제 대학교 이제 발표하는 그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대학교에서 합격자가 이제 총장 이름으로, 교무처장 이름으로 딱 나왔어요. 그 리스트가. 그런데 학생처에 가니까 2사람 빠져 있어. 재무과에 가니까 3사람 빠져 있어. 명단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학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대학은 불합격자를 합격자 명단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한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합격은 가시겠는데 불합격이 됐네요.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막 소송하고 야단나.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가 없어요. 성부의 리스트, 성자의 리스트, 성령의 리스트, 택한 백성들의 리스트가 생명책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이 다 영화롭게 돼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로 나타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날에 벌어질 일은, 내일은 그리스도 재림의 영광의 날 디데이예요. 따라서 크라이막스. 그게 크라이막스. 그리스도의 재림이 크라이막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날의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그 리스트에 올라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참여하여 새 몸을 입고 영화로운 사람으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이요 목적이요 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그러니까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내일은 지금까지 안 나왔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디데이. 하나님의 재림의 영광에 대해서 내일 배우고. 그 다음에 좀 있기는 있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갈 것 같아서 내일 좀 더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까요? 너는 내 것이 시온이었지.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전 먹는 자가 그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저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잃지 않을 것이니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사는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영원한 뜻입니다. 이 목적을 견지하면서 나갈 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고, 여기 우리 집회할 때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처럼 마음속에 이 충만함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 생활이 진행되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그걸 늘 바라고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